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딱 보기 좋은 말씀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감옥문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비결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꼭 질문해요. 그러면 이전에 순교한 사도나 성도들은 그 비결을 몰라서 순교한 것일까? 게다가 결국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보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찾으려고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서 그런 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귀를 기울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이런 어르신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셔. 한참 얘기하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얘기하는데 앞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셔요. 듣고 계셔. 그 다음에 다 자기 얘기하는데 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셔.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답답하죠. 말은 많이 하는데 속은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봐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거 못 들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빌립보에서 사역하던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용한지 말하는 것마다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싸들고 와서 점을 쳤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지 이 여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소유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종의 주인은 여러 명이었어요.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해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공동이익, 공동재산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 여종,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종의 신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면서도 발휘됩니다. 바울의 그 전도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용한 사람이, 정말 진짜 용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 교회에 있네 한마디 해주면 어찌 될까요? 예?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로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귀신이, 이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귀신의 속셈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만큼 보인다고 좀 더 지혜를 깨달으면 더 알겠지만, 요즘에 저는 이번에 말씀 보면서 깨달은 바는, 만약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덕을 보려 했다면 결국 바울도 그 여인을 착취했던 주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귀신에게 붙잡혔고요, 육신으로는 여러 나쁜 인간들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취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이 여종의 불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녀가 귀신에 더 붙들려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기만을 바랬던 거죠. 이 여종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여종을 통해서 내 주님만 채우면 된다. 그런데 만약 바울조차도 이 여인을 구원해 주기보다는 이 귀신의 덕을 보려 했다면, 그래서 그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모인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모일지 몰라요. 사람들이 귀신, 우와 귀신, 그래 그 말 들었어, 이거 답이 있대, 모르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서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겠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영악한 귀신, 그 귀신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입니다. 복음을 막아선 게 아니에요. 타락시킨 거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예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종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시도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장 교회가 세워지고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 귀신의 도움으로 부흥되었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귀신이 되겠죠. 만약 돈으로, 권력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자기 군사들 다 모아가지고 야 교회 나와 딱 모였어요. 그 교회인 주인이 누구가 되겠냔 말이죠. 그 사람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이끈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겠죠. 목사님 말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세요 하면 목사가 막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어휴 그래 이 말은 조심해야겠다, 이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냔 말이죠. 그 사람의 교회지. 그죠? 당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세울지 몰라도 귀신의 교회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된 교회면 돈의 지배를 당하고,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면 권력에 의해서 수만 명 부흥한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부흥한다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며칠 몇 날 동안 옆에서 계속 외쳤어요. 여자가 계속 따라왔어요. 과연 그 말을 듣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바울이 너무너무 심히 괴로웠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원어를 보면 그 원어의 뉘앙스, 어떤 식으로 괴로움을 표현한 단어냐 봤더니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다라는 거죠. 제가 아쉬웠어요. 바울이 진짜 불쌍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기가 막히게 좀 감동적인 설교를 할 텐데, 이 단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던 거죠. 귀신으로부터만이 아니죠.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들도 매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 종이다 할 거 없잖아요. 신기가 없어진 여종, 더 이상 관심 둘 필요가 없으니 육신으로도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한 자들은요,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합니다.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이단의 교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믿기 삼아 성도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위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게 만드는 것은요,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종이 귀신의 힘을 상실하자 그 악한 주인들은 그 불쌍한 여인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잃어버렸다. 자신들의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얻을 그 소득 통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렇죠. 자신의 기득권을 막았으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그죠? 그들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렇죠. 그들의 영업이니까. 이런 죄로 고발당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고정해 보면 이 형벌이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맞았다라고 말하는 채찍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과는 다른 종류의 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곤장과 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곤장.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끈에다가 그 가죽의 끝에다가 쇠가 박혀서 한 번 내리치 그게 또 그 여러 수십 개로 이렇게 닦으면 바울 것이라 한 번만 때려도 몸이 수십 군데가 막 몸이 찢겨지는 그런 채찍이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채찍은 몽둥이였어요. 피멍이 들고 막 피가 터졌겠죠.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는 그런 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는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징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이렇게 함부로 대우받아서는 안 될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따지니까 상관들이 벌벌 떠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자신들이 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조용히 좀 나가달라고 39절에 빌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24절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이 깊은 감옥,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요 일반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감옥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 빛이 나오지만 사실 그런 빛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으니까 못 알아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문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수족 물탱크 같은 곳을 그냥 감옥으로 만든 것이니까 요즘처럼 저렇게 막 딱 구별돼서 멋있게 만든 게 아니다란 말이죠. 그리고 발목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꺼운 나무 형틀로 된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자, 죄수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뭐 이 방이 세 방도 아니고 이미 앞에 여러 죄수들이 있었겠죠. 지금이야 감옥이란 개념이 교화입니다. 교화. 일단 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복귀하는 것. 그런데 과거에 이런 감옥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벌 내린 곳이고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책임도 안 져요. 특히 깊은 감옥이란 곳은 정말 빛도 안 들어오고 아마도 그 자리에 여러 죄수들이 이 용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저렇게 묶여 있는데 아마 정말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안 그래도 상처 많은 그 바울과 실라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만 있어도 감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원통하고 분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때 바울의 심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날 바울 들어 감옥에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따지죠.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우리 길을 매를 때릴 수가 있느냐? 따지죠. 따지는 내용을 보면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본심은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면 왜 매를 맞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냔 말이죠. 왜 감옥에 들어갈 때는 얘기하지 않았냔 말이죠. 설사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말하지 못할지라도 밤새도록 그 감옥에 있을 때 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이렇게 대하냐고 그 말을 왜 그때 하냔 말이죠.
그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가만히 있어요. 우리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의 상관을 데리고 와라. 상관들이 오라. 그러니까 상관들이 올라가서 쫓아오는 거예요. 상관들을 굳이 오게 만든 이유는 뭡니까? 주도권을 잡는 거죠. 주도권을.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을 두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바울은 그런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나중에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예루살렘에 후대에 3차 여행까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붙잡혔을 때에 그때도 똑같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빨리 내보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원래는 헤롯 아그리빠가 풀어주려고 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를 하니까 이건 내 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붙잡힌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뜻한 것이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데 오히려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바울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풀어지고 자유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못할 게 없다.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 앞에서, 낮은 자 앞에서는 낮은 자처럼, 높은 자 앞에서는 높은 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게 없다. 자, 이런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다면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겠냔 말이죠. 최소한 하나님 이거 빨리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당장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아닌 거죠.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집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명의 의지입니다. 이 솔직히 흉내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신라가 있어요. 신라가. 바울은 그렇다 치고 신라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37절 바울이 따질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민권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만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신라도 시민권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라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찬양은 서러워서 울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정도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거나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순간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찬양을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같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설사 감옥에서 풀어주시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이렇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바울과 달리 내가 탄식하고 서러움으로, 악에 받쳐서 너무 서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때로 성령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앉기만 해도, 주님의 전에 오기만 해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오후에 보듯이 어찌하여 내 영혼이 그렇게 불안에 뜨는가.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봐라. 자신의 영혼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선포해야 할 큰 제목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과 실라 근처에 있는 자들이겠죠. 아니면 같은 방에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매인 것도 나중에 기적을 통해서 풀어줬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착고에 묶였는지 쇠사슬이나 밧줄이 묶였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는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만약 여러분 평안하고 잠자는 가운데 누가 옆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찬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습니까? 저 그렇지 않아요. 꼭 제가 꼭 잠이 들 때 종종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를 우리 집에서 해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내 자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야? 잠이 와서 딱 눈만 감으면 되는데 찬양을 부르자니까 잠 다 깨고 뭐야? 짜증이 날 때가 있단 말이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쉬려고 할 때 찬양하면요, 그 소리가 막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곳에 소망이 있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믿을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잡혀 있는 곳은요, 쉽게 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그 참호 속에서 이 병사들이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냐면 쥐 때문에.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가장 약한 거를 막 파먹는 거예요. 발가락 파먹기도 하고 눈알을 빼먹기도 하고 막. 그래서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철을 이렇게 딱 싸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잤대요. 감옥도 마찬가지죠. 착고에 묶여있고 꼼짝 못하는데 자두고 있으면 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평안한 상태, 기도와 찬양 소리가 과연 어떻게 완전히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소망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 진짜 범죄자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끝까지 악한 사람이 있고 또 믿으면서 세상으로 복귀하고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감옥에 있을 때만큼은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마음이 연약해지거든요. 두렵거든요.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들리는 기도와 찬양은 복음이요 소망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이 그 찬송 소리에 기도 소리에 감옥당이 움직이고 흔들렸다, 문이 다 열리고 착고나 쇠사슬이 다 풀렸다라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풀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시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런 감옥에서 내 입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어떤 고백이 나는가, 어떤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양 소리가 제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재밌는 것은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제수들의 그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나갔어요. 왜 아무도 안 나갔을까요? 그들은 다 알았어요. 이 기적은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구나.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킨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압도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간수가 무릎을 꿇고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를 다 같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기적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감옥 가운데 있다면 과연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것이냐 말이죠. 그들과 똑같이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의 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 그냥 모여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입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한통속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고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며 아멘, 아멘, 그래,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찬양 좀 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금이나 있고 명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금과 명예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 주시냐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금과 명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 만약에 우리의 그 감옥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요, 솔직히 거기서 나오는 찬양과 기쁨은요, 국립 합창단이 성악가 전문가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와, 작품이다. 저 예쁜 동산에 피어난 꽃보다도 피어날 수 없는 바위 속에서 피어난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죠. 와, 예쁜 걸 넘어서서 생명의 신비와 저 끈질긴 생명력과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걸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예술이다, 예술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믿음의 꽃을 피우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예술이다, 예술이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 고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